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좌우에 어떤 예리한 검보다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수술하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제가 어저께 우리 이수길 집사님 수술해갖고 계속 막 출혈이 돼가지고 그게 겉에 출혈되면은 빨리 여러분 혈관을 막아가지고 피가 못 나오게 할 텐데 뱃속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이지도 않고 복강경을 넣어가지고 막 찾지도 못하고 어디서 피가 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저녁에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어제 맞습니까?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집회를 하고 기도하는데요. 제가 병원에는 뭐 중환자실에 계시니까 갈 수도 없고 근데 방법이 있어요. 주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합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 가운데 거하고 있다. 아멘.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그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막 손을 못 얹어도 제가 그 딸 우리 이집사님 이은숙 집사님에게 막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제게 이미 기도하기 전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술 부위에 손상된 혈관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료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상된 모든 조직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출혈이 멈출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꾸진 논이 출혈이 멈출지어다. 그러고 막 강력하게 기도했잖아요. 제가 확신이 딱 오더라고요. 그리고 밤에도 또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 이수길 집사님 주님께서 권능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그 출혈되는 부위를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막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오후에 아까 소식을 들으니까요. 여러분 피가 멈췄대요. 출혈이 멈췄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2부 예배 마치고도요. 여러분 제가 그분한테 직접 갈 수가 없어요. 저 멀리 계시니까. 그래서 또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합심기도, 같이 기도하는 기도.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수로보니의 여인과 예수님이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그 딸이 고침받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합심기도, 둘이서 합심기도 하는 거 정말로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합심기도 운동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합심해서 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예배 마치고 손을 얹었어요. 왜? 등에다가 손을 얹어. 왜? 여러분 신장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왼쪽 신장 오른쪽 신장 다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막 투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석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투석 받아봤어요? 저도 안 받아봤어요. 그런데 투석한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기도해 드릴 수는 없고 제가 등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왼쪽 신장, 오른쪽 신장에 들어있는 이 저주받은 질병,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장 속에 들어있는 질병 떠나갈지어다. 한번 따라보세요. 어미 꾸진 너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질병아 떠나가라.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어떤 분 기도하라 그랬더니 제가 지난번에는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질병아 나가라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사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사정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나에게 위임시켜 주셨습니다. 나에게 위임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그렇죠. 사정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라. 그 저주받은 질병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여기서 거기가 몇 킬로입니까? 예? 여러분 100킬로도 더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요.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질병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질병이 어떨 때는 막 토해놓고 나가거든요. 예? 여러분 질병이 막 웩하고 막 질병이 토해놓고 빠져나가는데 여러분 그 질병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그대로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대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막. 여러분 계속 주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그거는 계속 고치시는 거예요. 고혈압은 떠나가라. 당뇨병도 떠나가라. 그랬더니요. 병원에 가봤더니 당뇨 수치가 팍 낮아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당뇨 수치가 낮아진 약을 지어갖고 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날카롭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수술칼보다가 날카로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술칼 봤어요? 저는 수술칼 봤어요. 예? 수술칼을 가지고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있잖아요. 싹 그리면 책이 쫙 갈라집니다. 그만큼 날카로워 예리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날선 검보다 더 날카로운 거예요. 왜? 여러분 아무리 날선 검이라도 육체는 자르지만 영혼을 자르고 혼을 자르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하는 순간에 들어가는 거 아멘 하는 순간에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수술하는 어떤 날카로움보다 칼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 어떤 분이 여러분 머리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에 와서 다시 재검진 받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질병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머리를 아무리 찍어도 여러분 싹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질병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이 있어도 여러분 나이 많은 어른이 있어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능력과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말씀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불신앙을 고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견고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토록 변함없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분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있어요? 여러분 금방 기분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러더라고요. 그 서연이 엄마한테 서연이가 지금 아주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막 저쪽에서 막 들어보고 있는 거예요. 다투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분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의 감정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도 믿으면 안 돼요. 사람도 어느 순간에 변하잖아요. 그렇다고 불신하라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사람도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영원토록 변함없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약속인 겁니다. 영원한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악한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고 저주받은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영적인 자유가 임하고 치유가 임한 분들이 정말로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이 역사해가지고 고침받은 사람이 정말로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약속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지는 약속이다. 이것을 한 번 응답받은 사람과 10번 응답받은 사람이 누가 믿음이 클까요? 10번이죠. 100번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을 경험한 사람과 10번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과 누가 믿음이 크겠어요? 100번 경험한 사람은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변함없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줄어드셨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확실한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실한 약속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세요. 아멘.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잖아.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안에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예? 우리에게 따라합니다. 양자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은,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저씨, 이래 불러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로.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무서워하는 종의 영, 악한 귀신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따라합시다. 양자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아저씨, 그래 불러요?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좀 줄여서 얘기하면 하나님 아빠. 따라오세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 우리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여기 제가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웃지 마시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따라합시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 아저씨 그러는 분 있어요? 없어요. 애들이 웃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어떻게 알아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이게 되는 사람은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는 증거예요, 그게. 성령이 안 계시면 하나님 아저씨 그런다니까. 여러분,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보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 보증으로 내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가 뭐예요?
금방 얘기했잖아. 하나님 아저씨가 아니고 하나님 아빠라고. 하나님 따라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는 증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라니까, 증거라.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요, 안 계셔요?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성령이 계시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잘생긴 저를. 그냥 우스갯소리요, 여러분.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말씀은 눈으로 듣는 거예요. 눈으로 듣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는 증거라고?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증거가 뭐예요? 한번 따라봐.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라니까요. 성령이 계시는 증거. 성령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그건 뭡니까? 내 안에 이미 계시는데 자꾸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성령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안 살아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잖아요. 예?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잊어버리고 막 성질 열받아가고 성질치 건네고 나면은 그 성질치 건네고 나면 또 그런 거에 내 마음이 아이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두려운 거야. 아이고 내가 또 죄를 지었네. 그렇게 두렵잖아. 그렇죠? 그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증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님, 내 중심에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 제 중심에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제 중심에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그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은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시하면은요, 성령은 무시당하십니다. 왜? 인격이시기 때문이에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내가 오늘 밖에서 성질이 났어. 열받았어.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이 보이는데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있잖아. 그게 바로, 여러분, 계시지만 내가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내가 성령님을 제가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한판 싸우고 나면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웃자면 좋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또 주님은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은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70번에 7번 77이 49 490번만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은 무한정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하게 회개하면. 목사님 죄를 지어서 어떻게 큰일 났어요. 뭐 큰일 나. 회개해야지.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린 거 용서해 주세요. 이제 성령님을 제 중심에 이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의문이 들었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래 놔놓고 뭐 또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이미 계시는데 왜 그래야 돼요? 의문이 들지 않았어? 별로 의문이 안 들었나?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에 성령님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디 갔는데 여러분을 본 척 만척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 근데 우리 친구들이 왔는데 야 어서 와라 반갑다 막 그러고 막 환영해주고 막 안아주고 그러면은 막 기분이 막 업되잖아. 기분이 상쾌해지잖아. 막 내가 인정받는 것 같고 내가 소중한 것 같고. 여러분이 교회에서요 서로 환대해야 돼요. 환대. 번쩍 맞아. 니아 왔든지 말든지. 그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서로 환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환영하는 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성도를 환대하는 게 예수님을 환대하는 거예요. 성도를 무시하는 게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또 특별히 연약한 자라고요 무시하면은요 주님이 정말로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게 여러분 없다고 무시하고 초라하게 입었다고 무시하고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여러분 이렇게 병들었다고 무시하고 주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주님처럼 대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분명히 성령님, 제가 어느 순간에 성령님을 무시하고 살았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령님, 제 중심에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해 드립니다. 성령님 제 중심에 모셔드립니다. 예? 성령님께서 제 인생의 왕좌에 앉으시옵소서. 제 인생에 성령님은 들러리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이십니다. 저를 점령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정말로 성령 하나님을 부리듯이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성령님을 자기가 부리는 것처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정말로 교묘하게 성령의 역사를 모방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그런 못된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거기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존귀하신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예요. 온 우주의 통치자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님을 무시했던 죄를 회개하고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네? 한번 따라하면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고백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진동치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여러분 고조선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고조선이 있어요? 없잖아요. 신라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신라가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배우는 거죠. 예? 고려가 지금 있어요? 고려가 없어요. 몽골이 지금 있어요? 그 막 엄청난 몽골이요, 막 엄청난 징기스칸이 막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근데 그 거대한 제국 징기스칸이 다스리는 그 제국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세상 권세는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 무서운 심판을 단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나라, 영원히 진동하지 않는, 영원히 변함없는, 영원토록 서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대한민국이에요?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어떻게 알았어?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상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권세, 영원한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영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 왕의 자녀. 예? 따라하세요.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를 뭐라고 불러요? 왕의 자녀를 뭐라고 불러요? 어? 우리 친구들은 공주라고 해야지, 공주. 예? 왕의 자녀를, 여러분, 저는 왕자처럼 생겼죠. 여러분, 웃지도 안 하시네. 참 무뚝뚝하게 웃음이 나오는데도 참으시면서. 예? 여러분이 왕자예요, 왕자. 여러분이 공주예요. 여기 공주들이 더 많아서 그런가. 여러분은 공주예요, 공주. 여러분이 공주과예요, 공주과. 나쁜 말이 아니라 여러분 공주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공주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딸이니까요. 하나님의 딸이니까 공주예요, 공주. 옆에 있는 분 보고 얘기하세요. 아이고, 공주님이셨군요. 아이고, 저로 쳐다보고 막 웃으시네. 와, 공주님이셨군요. 예? 무뚝뚝한 우리 남자분들 한개에서 한번 얘기하면, 아이고, 왕자님이셨군요. 이제 좀 웃으신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재미있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은 영적인 신분 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어깨에 힘주고 댕겨야 돼요. 영적인 신분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감히 누군데? 까불지 마. 내가 누군데? 나는 왕의 자녀야. 왕의 자녀. 어? 세상 사람들이 왕따 시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왕따 시킨다고 막 상처 입고 막 눈물 흘리고 그래야 되겠죠. 이제 여러분은요, 왕따 시켜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은 왕이 따로 구별한 사람이 왕따예요. 따라합시다. 왕이 따로 구별한 사람. 예? 세상에서는 오히려 여러분이 왕따처럼 여러분이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예? 조롱하는 소리와, 예? 세상 유혹 속에도 나는 거룩한 신부가 되리라. 한번 따라,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공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예?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다시 한번, 나는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아멘. 왜? 여러분이 왕의 자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따라서 자녀이면 상속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거예요. 영원히 진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치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한테? 여러분에게 상속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예요. 예? 우리 민주가요, 이래봬도 빌 게이츠보다 재산이 많아요. 빌 게이츠가 누군지 알아? 모른대. 아이고, 빌 게이츠를 모르는구나. 참. 예? 세상에서 제일 부자.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응? 요즘에는 빌 게이츠가 1등 아니라 그러대요. 맞아요? 누구예요, 요즘에? 삼성보다는 빌 게이츠가 많지. 요즘에 누가 제일 많아요? 뭐 일론 머스크? 누구예요, 뭐? 예? 나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예요. 상속자. 그래서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거룩한 왕대로 살아야 되느니라. 고난도 받아야 되느니라. 예? 여러분은 거룩한 왕따예요. 왕이 따로 구별한 사람들. 예? 예? 왕따 된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 예? 나는 왕이 따로 구별한 사람이야. 까불지 마. 나는 영적인 신분이 너희들하고 틀려. 그래서 신분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친구도 전도해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하늘에 가장 큰 상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지금까지 여러분 1억 아니 한 10억 헌금한 분 손들어 보세요. 1억 헌금한 1억은 있을 수도 있겠다. 없대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한 영혼을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한 영혼은 온 천하보다 더 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면 주님 앞에 1억 10억이 아니라 100억 헌금금 한 것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얼마나 큰 상급이 있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하늘에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제일 큰 상을 받는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전도하는 사람. 복음 증거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가장 큰 상급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유혹 속에도 여러분 세상 유혹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신분을 망각하고 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악한 마귀 자식처럼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이제 성령님을 모셨으니까 여러분이 진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았으니까 여러분 영적인 신분의식을 가지자. 따라합니다. 영적인 신분의식을 가지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 그리고 세 번째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네 번째 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친백성이요. 친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유산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영적인 신분을 자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신분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영적인 자아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아멘. 이 거룩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면은요, 세상에 기죽지 않습니다. 저는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세상 사람이 부러운 게 없어요. 부러운 게 없어요. 세상 사람이 안 부럽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나는 세상 사람 안 부러운 거예요. 저는 근데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은 닮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예?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가장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시고,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신분을 자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확실하게 여러분이 진동치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은즉 28절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뭘 받자? 은혜를 받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은혜를 잃으면 뺏길 수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와서 빼앗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제가요 신학교 다니고 있었어요. 신학생. 제가 신대원 때인 것 같아요. 제가 교회 가면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눈물 한 바가지 열심히 쏟으면 은혜 받은 거예요. 제가 물음표가 생긴 거예요.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궁금한 게. 뭐가 궁금했는가 하면 교회 가면 전부 은혜 받았대.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삶은 안 변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삶은 안 변해. 자기가 믿음 좋은 척 하면서도 삶은 한 개도 안 변해. 근데 자기는 자기 딴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눈물 한 바가지 쏟고. 여러분 눈물 쏟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유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게 뭐예요? 은혜 받은 게 뭐예요? 제 가슴 속에 이 물음표가 생긴 거예요. 질문이 생긴 거예요. 주님, 사람들이 붕해하거나 집회하거나 뭐 하면은 은혜 받았다. 이번에 집회 은혜 됐어. 은혜 많이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근데 주님 은혜가 뭐예요? 제가 주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면 주님께 질문해 보세요. 주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제가 주님께 질문을 했어요.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은혜가 뭐예요? 그리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한 번 질문한 게 아니라 그게 계속 물음표로 하나님 은혜가 뭡니까?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은혜가 뭡니까? 일반적으로는 다 알아요. 저도. 예? 은혜가 뭡니까? 그리고 질문을 하고 가는데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정말로 제가 너무 확실하게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지고 저기 축구 골대 있는 쪽을 향해서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지고 한 운동장 중간까지 갔어요. 신학대학교 운동장 중간까지 딱 갔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저에게 귀에 들린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은혜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은혜란다. 제가
너무너무 놀라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 제가 지금 운동장을 걷고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제 가슴 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그게 은혜란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확 깨달아지게 하시는데요.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 지상에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가장 먼저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 누구예요?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의 뱃속에 여러분 처녀의 몸에 잉태해서 예수님이 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주님께서 딱 말씀하시면서 은혜 받은 자야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마리아를 향해서 은혜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은혜 받은 자라는 뜻이 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그 안에, 여러분 예수님을 그 안에 모신 첫 번째 사람이에요. 예? 그걸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물리치십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누구와 동행하셔요? 겸손한 자와. 그러니까 은혜 받는 방법,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것은요, 여러분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이제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 은혜가 뭡니까? 다 교회 가면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진짜 은혜가 뭡니까?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는 게 은혜란다. 여러분 은혜는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게 은혜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아, 성령님 오늘 한잔하러 가시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 오늘 죄지로 가시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나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죄를 지으면 어때요? 막 가슴이 떨리고 그렇잖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에?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잖아요. 빨리 회개해야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예수님 잘못했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화장실에다 빨리 쫓아 들어가서, 아이고 예수님 잘못했어요. 성령님 제가 잘못했어요. 주님 마음 아프게 한 거 죄송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학교에 가면 학교에도 누구를 모시고 성령님을, 학원에 가면 학원에도 성령님을 모시고, 친구하고 오늘 약속했어요. 목사님 저기 이 우방랜드 이름이 뭐지요? 이월드. 예, 나는 우방랜드밖에 몰라가지고 옛날 사람이라 가지고 이월드. 목사님 오늘 이월드 가기로 했어요. 이월드. 그럼 이월드에도 누구를 모시고 가야 돼요? 성령님을 모시고 가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요.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삶을 조심할까요, 안 할까요? 조심하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게 되고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바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진동하지 않는 나라, 쇠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그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이제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님, 제가 무시하고 살았던 거 용서해 주세요.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제 중심에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제 안에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저를 성령님께서 사용해 주세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하철을 타고 있을 때에도 버스를 타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이 길을 걸어갈 때에도 시장에서 상인들과 얘기할 때에도 깍쟁이처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성령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다 이해가 됐어요. 잘했어요. 은혜 받는 게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여러분은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가서 은혜 받았는데 은혜가 뭐예요? 그러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제대로 자기 딴에는 대답을 하겠지만 정확하게 성경으로 대답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예수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죄사함 받은 은혜, 또 놀라운 은혜는 임마누엘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의 남은 생에 거룩한 신분의식을 가지고 어깨를 딱 펴고 어깨를 펴야지. 어깨를 펴고 내가 누군데 감히 나는 왕의 자녀, 예? 나는 왕자예요. 사모님이 잘하시네 막 부끄러워가지고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나는 공주입니다. 예? 따라 안 하시네. 나는 공주입니다. 나는 왕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입니다. 이래봬도 나는 하늘 부자입니다. 이 땅에서는 가난해도 괜찮아요. 저도 가난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돈 없어요. 그래 저도 없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없으면 어때? 좀 부족하게 살면 되지.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